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20절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블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블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블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장지를 하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힌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물기를 얻고 소리를 내어보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노릇하니 다윗이 크게 거듭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문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기억하면 나라가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서 비비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여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의 무화과 뭉치에서 뺀 향나무와 겉도 손소리를 썼으니 그가 한 달 동안 겉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의 사람의 영광과 이나의 속한 지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진노하고 시라를 불살라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려 하려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빼앗았던 모든 것을 쫓았고 그의 광야를 포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숫제를 다 쫓아다니니 우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역전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역전 인생으로 주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 한 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이술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새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능력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번 반복합니다. 충성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즉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한문 글씨처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축복된 게 없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선택하든 안 하든 그것은 본인들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금년에 각자가 맡은 그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에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충성하는 일꾼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다윗의 역전승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 즉 사울 왕을 대신해서 세울 왕을 세우기 위하여 명령을 받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버렸다는 사울이 하나님이 그에게 40년이라는 통치 기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을 하나님 세울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다윗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키워야 돼요.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의 그런 기간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일이 바로 다윗의 훈련 중에 마지막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의 아비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서 몰래 기름 부음을 행하려고 갔는데 형제들을 불렀더니 그 마디 엘리압을 보니까 왕과 같은 그런 용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가서 볼 것 없이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는 버렸다. 사람은 용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셋째 다 불렀는데 아들이 없어요. 이것이 다냐 했더니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말째가 있다는 겁니다. 몇 번째예요? 8번째. 8번째 다윗을 데려왔을 때 그는 나이는 성에 안 나오지만 약 15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형이 7명이나 있는데 그 막내를 목동으로서 양을 치도록 혼자 보냈다는 것은 어리지만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굉장한 용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용기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면 믿음으로부터 왔어요. 양을 치면서 수금을 치고 그 다음에 물배를 연습하고 그래서 어떤 양도 한 마리도 이런 짐승에게 빼앗기질 않았다는 겁니다. 어리지만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봤느냐? 용모도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들의 순서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쭉 지금 내려오죠. 아담부터 내려오는데 이 계보가 장자권이 있어요. 장자에게 하나님의 상속권이 주어지는데 장자권이 바뀔 때가 있어요. 바뀌어요. 이게.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아들이 셈이고 함과 야벳이에요. 그러면 셈의 후손 장자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 장자는 엘람인데 셋째 아들 아르박사스로 이어져 버립니다. 다윗도 8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이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영적 장자권의 상속권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번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왕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블레셋 군대의 누굽니까?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 다윗이 물맷돌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찬송인지 노래인지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했어요. 심히 도하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저놈이 어떻게 하는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생각했죠. 그런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마귀가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 특성이 뭐냐면 말을 주절도해요. 주절주절하고 큰 소리 또 하고 그냥 별 소리를 다 해요. 귀신들을 하면 그래요. 네, 그 소리 귀신이 그러는 거거든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어요. 다윗은 수금을 타면은 악령의 역사가 멈춰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옆에다 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다윗은 죽을 위기가 계속 오죠.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어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이제 광야로 피난을 떠나죠. 그런데 다윗이 함께 처음에는 혼자 도망다녔는데 다윗과 같은 불안 자들, 억울한 자들, 여러 가지 집없는 자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니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600명이래요. 600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나라에 가서 의탁해서 거기와 함께 있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자기 가족들과 합치면은 남자 600명 군사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2-3천 명 이상 될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이렇게 함께 다니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남자들은 다 간 사이에 자기의 본거지 시글락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처자식 짐승 재산을 다 빼앗아서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까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끝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위기가 닥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국치예요. 대한민국의 가장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건 슬픔이고 수치가 됩니다. 세계에도 이런 일이 없어요. 세계에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세계가 놀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은 이 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원인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무지하다는 겁니다. 한 여자 판사의 판결에 의거해서 황당한 일이 자행됐어요.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라 이름 부를 때에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보호 조약, 늑약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체결됩니다. 그때에 거기에 도장 찍은 사람이 5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오적이라고 그래요. 을사년의 오적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라 그러는데 5명이 다 누구였냐면 판사들이었어요. 사법부가 타락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있죠. 입법부는 대통령과 이런 각 부서들, 사법은
검사, 경찰, 검찰, 법원이죠. 그 다음에 입법부는 국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혼돈 속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기도를 하죠. 알아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나 북한 그대로 답습이 될 겁니다. 교회는 소멸됩니다. 교회가 없어져도 괜찮으면 가만히 계시고,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건 교회를 소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나는 괜찮다는 사람은 성도의 자격이 없어요. 나라가 평안해야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사업체도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던 1910년 8월 22일 날 한일 합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되어서 약 만으로 35년 동안 한 나라가 되고 나라 이름을 잃고 성취를 잃고 글씨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건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요가복음 21장에서 얘기했던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는 그것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많은 죽었던 나들이 회복이 될 때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을사보호조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당시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기현이가 그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대국이라는 글을 썼어요. 한문이죠. 시일야 방송대국. 시일은 뭐 이날에 방송 큰 소리를 내서 대국 슬피 운다, 목 놓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날 그날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기가 막힌 날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슬퍼하고 아픈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기를 항상 기회로 바꾸셔야 합니다. 다윗은 죄악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고 하나님의 쓰는 그릇으로 선택되어서 그는 이런 불의한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훈련이 마치는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역전승의 역사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축복은 거저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정과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에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고 역전의 한 해가 될 것이고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어요. 자기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나라 그 가나안 땅의 맨 남쪽을 네겝이라고 해요. 네겝, 남부, 남쪽 이런 뜻이에요. 브엘세바가 있는 그쪽입니다. 이런 때에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랬어요. 옛날에 집들이 어떻게 집성촌으로 같이 모여 살잖아요. 근데 어디 갔다가 사흘 만에 어떤 집이 몽땅 타버렸어요. 그리고 처자식이 싹 없어져 버렸어. 짐승 한 마리도 없이 싹 뺏겨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바로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절망도 보통 절망이 아니야. 요새는 집을 저런 식으로 금방 짓지요. 옛날에 집 짓기 쉽습니까? 그 집 다 불타버렸어. 양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짐승 한 마리 없이 싹 없어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가 지금 잡혀가 버렸어요. 그때 아직 자식이 없었던 때죠.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윗은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계속 추적을 해서 몇천 명의 군사를 보내가 잡으러 다니기 때문에 허다하다 못해서 어디로 도피했냐면은
블레셋 군대에 투항을 하고 거기에 지금 안식처를 삼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에 뭡니까? 대적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와 항상 싸우는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이 지금 어디냐면 지금 가자지구 그 위치예요. 해변가에. 하여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아주 철천지 원수고 가시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해라.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의 가시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범죄하고 우상숭배는 꼭 블레셋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항상 괴롭게 하는 것이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이 어디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 팔레스타인. 그래서 이스라엘 가봤더니 가자지구가 지금 바로 그 블레셋 그 땅 쪽에 있는데 한 10m 정도의 울타리를 다 쳐놨어요. 굉장히 장벽이 커요. 높아요. 까마득히 이렇게 쳐다봐야 돼. 아니면 철조망으로 하고 펜스를 다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밑에 땅굴을 파손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 이란 여기를 이스라엘에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쪽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믿어요? 모하메드, 이슬람교잖아요. 이슬람의 하나님은 마귀예요. 그들이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여자도 애들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여자는 특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남자 하나면은 아내를 넷으로 둬도 괜찮아. 그래서 한국 여자가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취업으로 갔다가 좋아서 누님하고 결혼해서요. 그 자국에 갔더니 마누라가 거기에 셋이 있는 거야. 그럼 몇 번째가 됐어요? 마지막 마누라가 되버린 거예요. 가서 족이 되버려요.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재난 대통령이 이번 기회다 하고서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 잘 알아야 돼요. 그 하마스나 헤즈볼라 그 땅굴을 다 누가 팠냐냐? 북한이 도와줘서 판 거예요. 거기 무기가 전부 거의 북한 무기들이 많아요. 이놈 북한이란 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악한 짓을 골라서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그런 테러를 하는 그런 나라나 이런 데 하면 거기에 지휘관이 그냥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무기, 생화학무기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 만들 수 있도록 이란과 시리아 같은 데 도와주고 하는 게 북한이에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한국의 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손을 통해서 그 북한 대리 국가들을 박살을 내버렸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들이 피난민이 나와서 난민촌에 있는데 난민촌에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다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빵과 복음이 같이 갑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고대 역사의 만을 믿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졌잖아요.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빵만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만 받아들이면 그만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70년대만 해도요.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찬송 부르다 반절기만 방받았어요. 그 정도 성령의 역사가 강했어요. 오늘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 믿고 아빠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가족이 예수 믿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걸 빼앗겨서 통곡하고 우울해요. 이 정도 되면요, 자신이 주는 건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처자식이 잘못되면 사람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식 잃은 부모는 그 슬픔은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잃은 상태 절망에 빠져 있어요. 성도는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낙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란과 고통과 이런 여건이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나라가 어려운 것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도 원인이 있고, 가정이 어려운 것도, 내 자신 지금 힘든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묻고 잃어버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회복하면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이런 일 당한 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말씀으로 나오지만은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위기를 통해서 한번 흔들어 보셔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리신지 아닌지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두려울 필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70년대 그때 보니까 산마다 기도원이 그렇게 많았어요. 산마다. 하여튼 무엇가 기도원도 굉장히 많았고 기도원마다 사람이 버글버글했어요. 가서 부흥회를 하면은 설교 몇 시간 기본이 아침 시험 저녁 밤까지 한년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은혜가 넘쳤습니다. 사보다 망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 전부 기도원 가면은 은혜 받고 하산하면 새 삶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 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런 상황에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은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다 잃어버렸는데 다윗에게는 이제 그 함께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자는 거예요. 자중질환이에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설상가상이라고 그래요.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친 껴버리잖아. 다윗이 죽게 해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충신인지 알 수 있어요. 이 나라는 이렇게 혼돈 속에서 이렇게 생기니까 뭘 할 수 있느냐?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가 다 구별이 돼요. 하나님 그걸 보셔요. 교회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하고 막 욕하고 비방을 해요. 오늘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나 어떤 문제도 우리는 비방할 필요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제일 악한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어요. 내가 당해서 억울하게 죽었어요. 죽은 사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 천국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천국 가기 때문에 축복일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고 웃을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잘 믿고 그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다가 죽으면 그게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쓰는 그런 훈련에 막바지 단계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이 위기에서 이제 이러면 안 된다, 붙들어주고 막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도로 다 쳐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중질환으로 이렇게 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다윗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참 기특하다. 이런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나서 쭉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에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그 모습을 보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75세의 아들을 준다고 하더니 참 하나님은 가혹한 하나님 같기도 해. 75세 아들 준다고 하더니 몇 년 만에 줬어요?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으면 그냥 금방 뭐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축복도 안 오고 놈들은 잘도 못 받는데 왜 나는 이런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저 양반은 저 집사님을 못 받는데 나는 교회 물질도 안 주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물질의 양과 크기가 축복의 척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75세 약속하고 100살에 애를 낳는데 그냥 놔두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하나님이 망령나셨나? 이게 어쩐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딱 받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내에게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뭔 줄 알아요? 껍데기를 다 벗기고 몸을 토막토막 내어서 불태운 데다가 던져서 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가 태운 번제예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삭이 몇 살이냐? 약 37세, 8세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럼 137세 먹은 노인네가 37 먹은 아들을 무슨 재주로 묶어서 번제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삭은 순종했더라고요. 순종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최고의 충성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믿음 주문하겠죠. 세상에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아들이 순종해서 결박에 응하고 나무더미 위에 누워 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한 소리가 뒤에서 들립니다. 쳐다봤더니 하나님은 안 보이고 숲풀에 뿔이 걸려서 춘념수가 거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끄트머리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까지는 실패해서도 좋아. 오늘까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좋아. 돌이키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믿음의 사람이 많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것이 합당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 멸망치 않으리라. 창세기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대한민국의 의인이 적어도 10명은 넘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명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일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10명이 아니라 수만 수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다윗처럼 축복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닥칠 때 언행심사 도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만 우리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어떤 위기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다윗을 지키는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천군이 그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다윗은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다윗처럼 안전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험한 것 같죠? 대한민국 위험한 것 같죠?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악으로 덮을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은 아직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적이 없고
죽으신 적이 있죠. 죽었다 살아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이제 생명의 위기 속에서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도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낙심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도우시면요 우리 안에 의뢰에 힘이 오면 용기가 오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견고의 사랑을 잊지 않으면 평강이 평강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것은 7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에봇을 가져라 했어요. 에봇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밖에 보면 에봇이 있거든요. 에봇 앞에 판결 흉패라고 있어요.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있어요. 이건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데 12보석은 12지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어깨 견대에는 포마노에다가 6지파 이름을 썼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흰돌과 검은돌을 통해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져오라 하고 누가 묻습니까? 아비아달이 묻는 게 아니라 다윗이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묻습니까? 묻자고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서 뺀다이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뭐가 문제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귀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무리 죽을 위기를 당해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어려운 거 허락 줄 때는요 우리를 징계하고 매를 때리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미래 평안과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고 희망을 주려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런 경험이 필요해 성도들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팍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응답을 안 받아가지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시우대 뜰에 갇혔을 때 뭐냐면 어려운 환경 속에 곤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했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우리가 낙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죠.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왜 낙심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죽고 싶으냐 죽어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자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불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주의 기름 부으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천사는 구속받을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이 죽을 위기에 지금 막 추적이 600명이 가는데 얼마나 헐레벌떡 뛰어갔던지 200명은 지쳐서 지금 중간에 다운돼 있어요. 200명은 더 이상 못 쫓아갈 상황이야. 그러다 내려놓고 400명은 이제 추적을 합니다. 가는 도중에 아말렉 그 소년 하나를 만나요. 길바닥에 누웠어요. 사흘을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를 못해서 거반 죽게 생겼어요. 근데 다윗은 그 거반 죽게 된 소년을 살려줍니다. 먹을 걸 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지 하나님께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거기에 엉뚱한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으면 너부터 흉악의 결박에 묶인 자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집에 노예가 몇 명 있어. 그럼 노예부터 해방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묶인 거 풀어줄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 같은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매일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욕하고 막 하면서 하나님 다 잘못했어요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 죄를 용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 줄게.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 흉악의 결박을 끊는 금식을 할 때에 밥만 굽고 재만 뒤집어 쓰고 겉옷을 찢고 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네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누구 형제와 맺힌 것이 있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고 누구를 종부리해서 보면서 자기는 금식한다고 그냥 금식하는 신용을 내면서 종들은 그냥 막 두려먹고 그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부터 놀게 해주라는 거예요. 쉬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이 힘들게 하려던 그런 일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어떤 것은 체험과 심한 체험을 탕감해 줘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금식 40일을 거 3일 만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40일 금식이 소용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4번 해서 소용없더라고. 전 40일 금식 하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뭘 알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인데 병 들어가지고 얘를 길에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도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근데 다윗이 먹을 걸 주고 앞으로도 이를 살려준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종을 통해서 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고 야반 기습을 하는 그래서 승리한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선행이 제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할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 그런 빛의 자녀의 열매가 오는 거 모든 착한 거 이런 건 진실함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혼자 있어도 만명보다 나을 수 있고 어떤 영광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동자 하나님 어떻게 지키려 만들었어요? 속눈썹, 겉눈썹, 여기 눈꺼풀, 그 다음에 뼈 어떤 가지가지로 뭐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거든요. 하나님 철저하게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좋아요. 하나님 눈동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면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나라가 그렇게 바꿔지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 나라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일어나느냐, 가서 400명이 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아주 그냥 다 정복을 해서 모든 걸 빼앗아 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을 거예요. 지금 술을 먹고 지금 잔치라고 춤을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잠들어서 새벽에 쳐들어가 400명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진멸시켜버렸어요. 그러고서 젊은 애들 400명 외에는 그는 빈몸으로 말 타고 다 도망가버리고 전부 죽여버렸어요. 첫째, 원수를 갚았죠. 두 번째, 잃어버린 자기 처자식과 모든 재물을 다 찾아왔어요. 세 번째, 그들이 노력했던 모든 노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다음 장을 보면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 모든 군대가 거기서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신명기 30장 35절에 보면은, 그리고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원수 갚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행하는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수를 자기의 칼로 죽이지 아니하고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 승리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일석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일석사조가 뭐예요? 돌 하나 가지고 참새 4마리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참새가 전기줄에 앉았으면 저쪽 끄트머리에서 총 쏘면 싹 다 잡을 수 있죠. 그런 꼴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 끝난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업이 붙어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은 야구에서 9회 말과 같다는 거예요. 역전 인생 9회 말 돼서 끝나봐야 알아. 지금 오늘 우리는 끝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멋있는 하나의 축복의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비로운 역전성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전성의 은혜란 고통으로 시작해 찬송으로 마무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도우시면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역전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막막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우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으면 내 자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홈런을 날릴 수 있도록 자신을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홈런을 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에게 항상 아름다운 결론을 맺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역전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주시고 새롭게 세우는 이 나라의 민족과 또한 모든 교회들과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